별로 안 다행이신 것 같아요.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신 거예요. 네. 제가 우리 삶의 주변에 비 피해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여기 가까운 오산 지역에 저도 지나다니던 그 길이었는데 거기에 그 축대인가요? 그 둔턱이 무너지고 생명이 목숨을 잃고 조금만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더 어려움이 있고 정말 살기가 점점 힘들어져 가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남겨진 방법은 서로를 좀 더 친밀하게 바라보고 또 서로의 그 피해에 관심을 가져주고 곁에 있어주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며 신앙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길은 참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 선택들이 우리의 만족을 이렇게 채우지 못하는 선택들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길 꼭 보면 마주하는 벽이 하나 있죠. 어떤 벽일까요? 막다른 벽입니다. 막다른 벽. 마치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내가 이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러한 순간의 벽. 또는 막다른 길이죠. 더 이상 한 발 내디면 떨어질 것만 같은 절망의 길. 또 이런 벽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좀 망각의 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끝난 것 같았는데 사실 생각해보니 끝나지 않은 길이라서 당황스러운 일들 많이 있죠. 그때 무엇을 선택하시나요? 저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부 졸업식 날인데요. 기쁜 날이잖아요. 운동장에 나가서 이렇게 외쳤어요. 내가 이 거지 같은데 다시는 안 돌아올 거야. 2002년도 처음 신학교를 가게 되고요. 연고 없는 그 광주라는 땅이 저에게 적잖이 실망을 줬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졸업식 날 내가 다시는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노라 저주를 하며 가뜩이나 큰 목소리 더 목청 터져라 하고 운동장에서 소리를 질렀더니 아마 그 운동장에 있던 대다수는 제 목소리를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나중에 회개하고 학교로 돌아갔더니 교수님이 면접도 보지 않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안 온다 하지 않았어? 제가 왜 그날 그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전 그날이 모든 것에 마무리하는 날이라 생각하고 섣불리 판단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선택을 했던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또 이런 다른 끝을 만난 적도 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2009년도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 누워있던 적은 나이에 이제는 더 이상 하반신을 쓸 수 없다고 판단받고 수술을 받고 있었던 병원의 길. 그 전년도 6월이었어요. 호기롭게 멋지게 스천성 지진 구호 성교가겠다고 떠들고 나가서 도착 후 얼마 있지 않아 당한 교통사고 때문에 목에 무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1년여 동안 우리 집사님들이 늘 말했던 대로 좀 버티면 나을 거예요 라고 하고 병원을 안 갔더니 그게 큰 아픔이 돼서 제가 돌아왔던 것이에요. 좌절과 낭망을 선사한 폭탄이 되어 돌아온 그 수술은 제 삶을 포기하기에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다리를 못 움직이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 병문안 온 어떤 분이 저를 보고 복도에 나가서 말하기를 이승현 전도사는 이제 끝났어. 자네 딸을 소개시켜 주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인 줄 알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조금의 힘만 더 있었으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어찌나 서럽고 화가 나는지
하염없이 눈물만 보냈던 그날의 저녁이 기억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이 생각이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 도리어 내 육체는 연약해질지언정 그날의 그 아픔이 내게 복이 됨을 깨닫는 날이 얼마 뒤에 돌아왔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경험으로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의 길은 참 다양하다. 그 길들은 여러 모양새로 나를 찾아올 수 있을지언정 내가 거기에서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길은 있다가도 막히기도 하고 끝난 줄 알았지만 다시 시작되어지기도 합니다. 완전하게 세운 계획인 것 같은데 허술하고 또 도리어 허술한 줄 알았는데 단단한 경우도 많이 있죠. 내게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어디선가 새로움이 발견되어져서 그것을 기대고도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양새이니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속단해서도 아니 되며 더욱이 신앙인이라면 포기함을 고려하기보다는 이 길에 무엇을 나에게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것이 생각해 봄이 옳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설교 끝. 오늘 결론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그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장에는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하나 벌어져요. 무엇이냐? 15장 말미에는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논쟁하고 다툼 끝에 결별하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차차 이야기하겠지만은 어찌됐든 굵직한 두 양대 산맥에 선교자들이 둘이 분리해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홀로 되었죠. 그래서 새로운 동역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늘 만난 이가 누굴까요? 디모데라는 인물이에요. 그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고 루스드러와 이고니온으로 다시 방문했어요. 제가 몇 주째 계속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막 얘기하니까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지만 쉽게 말해서 평택에서 제가 누군가를 싸우고 동역자 한 명을 데리고 어디로? 이제 천안, 그리고 그 밑에 대전 내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즉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그는 마음에 소망을 품기를 무엇으로? 어디로 가기로? 아시아 지역 쪽으로 넘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에게 소아시아는 어딜까요? 지금 현재 튀르키예, 구 터키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쪽으로 넘어가 좀 더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재밌는 내용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뭘까요?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며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셨다? 막으셨대요. 성령께서 막아버렸다 기록하고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냐?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사방팔방 다녀보고 모든 자신의 힘과 능력을 동원해 보아도 뭐 했다? 막혔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닫힌 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바울의 선한 계획, 즉 아시아 선교의 내용은 참으로 완전하고 선한 일인 것이에요. 내가 애써서 내 삶을 투자해서 내가 주를 증거하러 나가겠다는데 그게 어디 비난받을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때로는 내게 완전하고 선한 길이라도
그것을 막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롭고 선하게 여긴 일이라도 그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면 막혀지는 일도 발생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굉장히 잘 알려주고 있어요. 더 쉽게 표현해볼까요? 선한 길에도 닫힌 길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내가 열심히 옳은 일을 하면서 주님께 간구해도 때로는 뭐한다? 막혀지는 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하는가요? 닫힌 길, 절망의 벽을 마주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죠. 우선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총동하여 나름대로 고군분투해봐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바로 포기하시나요?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돈도 써보고요. 능력 있는 사람 있으면 죄다 전화도 돌려봐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꼭 해내야 된다며 막 외쳐보기도 하고요. 평소 신앙생활이 느슨한 분도 이런 일을 겪으면 엄청 쫀쫀해지고 타이트해져서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왜 저래? 왜 저래 할 정도로 막 삶을 열심히 고군분투해요. 그래도 닫혀진 길은 어떻게 된다? 닫혀져 있더라.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하지만 이내 꽉 닫혀버린 길의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뭐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의심과 어두움이 발생하죠. 아유, 내가 계속해서 뭐 할까? 어째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불필요한 일을 했을까? 낭망하고 주저앉죠. 그리고 그 마음이 계속 지속되면 더 다양하고 복잡한 어두움들이 내 마음을 후벼 파기 시작하고 좌로 우로 흔들려지면서 우리는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 낭망해 버리고 말죠. 오늘 지금 사도 바울도 그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더욱이 좋은 친구 하나 맞이해서, 능력 있는 친구 맞이해서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러는 것일까? 사도 바울도 우리랑 동일했던 것 같아요. 그도 이 막혀진 길을 뚫어보고자 고군분투했고요. 어느 신학자가 오늘의 지점을, 오늘 말씀 본문에 나와 있는 그가 움직인 활동 반경을 재보았더니 몇 킬로 정도 다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예? 400km 좀 더 올리세요. 1600km 조금 낮습니다. 1500 좀 더 낮아요. 1400 더 낮아요. 참 제가 늘 설교하는 거지만 어찌 이렇게 오답을 잘 피해 가시는지. 예. 예. 없어. 이제 그만 대답하셔도 됩니다. 1280km를 돌아다녔대요. 디모데를 데리고 1280km를 그 아시아를 가보려고, 그 길을 열어보려고 여기저기 분주하게 다 다녀보았다. 자동차도 없던 시절 걸어서, 그리고 옆에 자신보다 어린 디모데를 데리고 1280km를 분주하게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도요,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았고, 가보자 하는데 다 가보았고, 그래 보았지만 목표한 지점에 근처도 못 갔더라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갔던 자리가 어디예요? 그렇게 방황하다 간 곳이 드로아라는 항에 넋을 잃고 안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혼자라면 그래도 나 혼자 이러다 말면 됐겠지라고 하는데, 믿음의 후배인 디모데까지 데려오니 괜시리 그 어린 그 친구의 두 눈이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고 마음이 먹먹했겠죠.
얼마나 그 마음이 공허하고 허탈했을까요? 이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라고 염려하던 그때. 그러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길, 즉 열린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이러한 길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참 많이 마주해요. 쉽게 말해서 길이 없어 깜깜해져서 낭망하는 내 자신을 종종 마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리고 더욱이 모든 것을 집중하고 나아갔지만은 근처도 못 갔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얄팍해지고 강팍하게 되어지죠. 낙심하게 만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모든 것을 허무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날마다 내 마음을 괴롭히죠. 또 이렇게도 만들어버리죠. 고집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요. 내 방법 해왔던 거 익숙한 거를 계속 고집하면서 주변에서 멈추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도 아니야 하면서 고집 비우다가 더 열악한 상황으로 들어가 버린 경우가 많죠. 결국 내게 허락된 좋은 길, 대안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한 채 바삐 가는 차량에 탄 사람 마냥 모든 것을 스쳐가는 것을 잃어버린 채 더 어두움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막혔다고 낙심하여 포기하거나 고집부리며 자신의 방법만을 강요해봐야 내 삶에 유익한 것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연약한지라 자꾸 그 생각에 사로잡혀 더 열악한 자리로 나아가죠. 마치 사도 바울이 드로아 항에서 넉넉고 있었던 황량하고 그 차가운 밤을 느끼듯이 우리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을 더해줘요. 우리와 동일한 아픔을 가진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바로 9절과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오늘 개역개정의 말씀으로 읽기보다는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날 밤에 바울은 꿈을 꾸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멀리 해안에서 서서 바다 건너 이쪽을 향해 외쳤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꿈이 바울의 갈 길을 정해주었다. 우리는 곧장 마게도니아로 건너갈 준비를 착수했다. 모든 조각이 꼭 들어맞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럽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낙심하고 고집 부릴 수 있는 순간에 눈을 들어 주를 보았어요. 주의 길을 찾아보았다는 것이에요. 길을 막힐수록 더욱 민감하게 주의 뜻을 구했던 것 때문에 환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명확히 깨달을 수 있었죠. 특히 오늘 눈에 띄며 마음에 들어오는 한 문장이 있네요. 어떤 것 같아요? 모든 조각이 꼭 들어맞았더라. 결국 주의 길을 선택해서 가보았더니 그것이 시간이 흐른 뒤에 보았더니 내게 가장 합당한 것이고 막힐 만한 것은 막히는 게 당연한 것이며 내게 열릴 것은 열린 것이 내게 가장 합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돼요. 신앙의 여정에서 때로는 우리가 늘 마주할 수 있는 이런 막다른 길, 절망의 길, 통곡의 벽 앞에서
우리는 주의 뜻을 강구할 때 그 막혀진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맞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이 주께서 막은 것이 아니라 내게 더 합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볼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생각되어져요. 고집 피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실패나 막힘은 하나님의 괴롭힘과 하나님의 막으심이 아니요 주께서 내게 가장 합당한 것을 허락하시는 신호임을 기억하고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막다른 길 앞에서 마주함을 요즘 느끼고 계신가요? 절망의 벽 앞에 계신 본인의 모습이 문득 보이신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주께서 내게 가장 합당한 길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요, 우리가 나아갈 길 아니기 때문에 잠시 잠깐 막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게 더 필요한 길을 지금 열어주고 계세요. 우리는 인내하고 순종하면 돼요. 그 길이 흡족하지 않으세요? 근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내게 가장 복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속단할 필요도 없고 포기할 필요도 없고 낭망할 필요도 없어요. 절박한 그때에 도리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인도하심이 어딜까를 묻고 그 길을 조금씩 용기 내어 따라갈 때 주께서 허락하신 그 길이 내가 가장 합당한 길이었구나, 내게 필요한 길이었구나, 내가 그쪽에 마음을 써서 힘들 필요가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의 인도하심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감이 중요할까요? 두 가지를 좀 적용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의 전환을 소유하자. 무엇을 전환하자고요? 생각이에요, 생각. 다친 순간에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막막한데 무엇을 새롭게 시도해요. 모든 좌절의 순간 어떻게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을까? 사실 매우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러나 죄송하지만 물리적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을 먼저 가져야 돼요. 행동과 상황을 전환하기 힘들겠지만 생각의 전환을 이룰 때 우리의 삶이 조금은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일이 내 안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생각해 보기보다는 주께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지금 나에게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탓하기보다는 주님이 이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기 원하실까라는 생각으로 전환해 보세요. 또 열심히 했는데 왜 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조금은 성장하였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또는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 생각하기보다는 내게 남은 것이 여전히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봄이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권사님이 입버릇처럼 맨날 이래요. 주님이 내가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 일을 당하게 했나 봐. 그러다 그분이 결국은 암에 걸리셨어요. 그때 또 여지없이 그래요. 내가 예전에 그렇게 선하게 살지 못했으니까 내가 그래서 벌로 암에 걸린 것 같아. 이 말에 동의하세요? 내가 교회를 떠나갔더니 사업이 망하고 내가 힘든 일을 겪은 것 같아. 이 말 동의하세요?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드로아 항에서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처지였을 거예요. 열심히 다녀보고 많은 것들 해봤고 아마 그도 이런 생각 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 나를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막으시지? 내가 좋은 일 하겠다는데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9절, 10절에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마주하니까. 때로는 목회 자리에서요, 상당히 불쾌한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목회하고 있다 보면 정말 하기 싫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계속 이루고 있는 건가?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대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낙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많죠. 하나님은 내가 좋은 일을 해보겠다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더 주지 않고 내게는 풍족함을 주지 않는 것인지 라는 생각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근데 내게 도움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 생각들이. 오히려 이 생각이 더 도움이 됐어요. 주께서는 나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지? 주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시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에 더 평안함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것을 감당할 힘이 생기고 더 나아갔더니 내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사람이 된 것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최소한 지금 그 어려운 상황에 매몰되거나 실망하는 일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엇 하나 때문에? 생각의 전환 하나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돈 드는 일 아니에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정신승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신앙의 생각의 전환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것은 내게 가장 합당한 일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이럴까? 왜 이거밖에 생각하기보다는 주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시선의 전환. 시선의 전환을 이루어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왜 이리 고난을 많이 주실까 생각해 볼 때 어렴풋하지만은 정답 같은 이야기들이 마음에서 밀려옵니다. 바로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영역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고난과 아픔, 막막한 길은요, 놀랍게도 나의 시선을 확장시켜 줍니다. 막다른 길에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는가요? 내 발 앞에 있는 그 어두움을 보십니까? 아니면 막혀져 있는 나의 양옆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 아들, 저 큰아들이 저기 앉아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에게 딱지치기를 도전해 왔어요. 겁을 상실했죠. 주원이한테 딱지치기 좀 이겼다고 저에게 딱지치기를 도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봐주지 않고 연달아 10장을 따버렸어요. 저희 아내는 옆에서 비난을 했죠. 뭐 아빠가 돼서 져주지도 않냐고. 그리고 우리 큰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영상도 찍어놨는데요. 우리 주영이가 침대로 뛰어가 엎어졌어요. 그리고 혼자 일어나봐, 일어나봐 해도 흐느껴 울었죠. 아마도 큰아이의 눈에는요, 잃어버린 딱지에 시선이 갔던 것 같아요. 돌아오지 않을 그 딱지, 그 딱지를 보며 후회도 하고 낭망도 하고 더 이상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 모습이 여실히 보여졌어요. 그러나 저희 시선으로 볼 때는요, 너무 아들이 귀여웠어요. 왜일까요? 돌려주면 되잖아요. 내가 그냥 한번 괘씸하니까 한번 따본 거지, 나 돌려주려고 했던 건데요. 그리고 사실 돌려줬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 한 가지 느끼지 않나요? 때로는 나의 시선이 아니라 주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봄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의 위치로 좀 전환해 보시죠. 반드시 내게 복된 길이 있음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길이 있음을 깨닫게 될 거예요. 더욱이 내가 더 성장했음을 알게 될 거예요. 저는요, 앞서 말한 것처럼요, 그 병원에서 그렇게 아프지 않았으면 몸이 힘든 이들의 그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던 목회자가 됐을 것 같아요. 전 무거운 거 못 들은 사람 보면 그때만 해도 왜 못 들어 이랬거든요. 그거 이 앙등 물고 좀 들으면 들어지는데, 요즘은 저희 아내가 뭘 못 따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시선이 더 확장된 거죠. 아픔은요, 나의 성장을 도와요. 내게 복이 되기도 해요. 나의 궁핍함은요, 내가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신호예요. 나의 열악함은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긍휼함을 얻는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선의 전환의 마지막은요, 내게 합당한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시작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신앙의 길은요, 막히는 길도 있어요. 절망의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희 놈의 새끼 한번 혼나봐라 하고 주는 길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확장시켜줍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픔의 길 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복된 길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아픔이 결코 우리의 장애가 아니요 결국은 내게 가장 합당한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 그 길 위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자책하기보다는
주의 길을 소망하며 희망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길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주의 사랑을 노래하며 기쁨을 나누는 우리 되길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며 함께 해주심이 있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 신경하시고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 신경 외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는 낭망의 길, 다친 길, 어려운 길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길로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